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그 비유는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14장과 15장이 서로와 관련이 있어서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관련성을 못 가졌는데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이 도를 깨닫고 보니 이 말씀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꼭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근심을 하느냐? 이것은 각각 다르지만은 다 근심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대한 근심은 무슨 근심이겠습니까? 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무슨 근심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해놓고 그 뒤에 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나를 믿으면 근심할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근심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일 때문에 도무지 근심을 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 믿고 아버지를 믿으면 주님과 아버지를 믿으면 근심할 일이 없이 다 해결이 된다 하셨습니까? 무엇에 대한 근심입니까?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심이 수없이 많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근심은 제일 큰 근심이요.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큰 근심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을 한번 정하는 거요. 이 땅은 떠납니다. 이 땅은 살지를 못합니다. 계속 살지를 못합니다. 잘나도 못나도 커도 높아도 많아도 적어도 결국은 이 세상은 떠나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 하는 이것에 대한 근심이 아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처소 거기에 대한 근심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심. 그 사람이 내일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갈 집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이사를 떠날 그 집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자, 앞으로 갈 집이 어찌 되느냐? 내일 당장 이사하면 이사 갈 집이 어떤 집이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근심이지. 이는 떠날 집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좋아도 상관없고 나빠도 상관없고 왜 떠나기 때문에 근심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떠나는 집은. 그러나 떠나서 거기에 가야 될 집은
그게 근심이 있죠. 어떤 집일까? 그 집이 내가 굉장히 고생할 만한 그런 집일까? 평안한 집일까? 그런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요 근심은 떠날 집이냐, 갈 집이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집은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산다 해도 그 사람은 결국은 떠납니다. 두고 떠납니다. 물론 자기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물려주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자식도 곧 떠납니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 집에 대한 염려가 아니고 앞으로 갈 영원히 살 처소, 그 처소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너희 처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앞으로 너희들이 갈 그 처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여기에 성부를 말하고 나를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가서 영원히 살 집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된다. 다 아버지가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된다. 얼마나 참 가뭄에 참 한 줄기 빗방울처럼 그런 고마운 말입니까? 얼마나 안심되는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 떠나면서 불안해합니다.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캄캄한 어둠 속에 영원히 거하는 그 속으로 갈까? 그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밝은 참 천국 같은 그런 곳에 내가 갈까? 이것이 사실 제일 문제 아닙니까? 제일 근심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처소에 대해서 근심해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갈 처소에 대해서 근심하지 지금 살고 있는 처소에 대해서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왜? 이 땅의 처소에서 지하, 반지하, 방칸짜리 반지하에 살다 할지라도 너가 아주 고관 대작이 되는 큰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떠나면 똑같다. 결국 둘 다 떠난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떠나면 공평합니다. 떠나면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똑같이 갑니다. 문제는 거기 가서 무슨 집으로 사냐는 거기서 크게 갈라집니다. 거기서 좋은 집에 처소에 가게 되는 사람은 한없는 기쁨으로 가게 되고 참 이런 좋은 처소가 아니라 굉장히 참 고통스러운 처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행스러운 처소로 간다면 그 사람은 참 얼마나 염려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처소 문제입니다. 너는 천국이란 처소와 지옥이란 처소가 있는데 너희들이 지옥 처소에 갈 것인지 천국 처소에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근심이 되겠지. 그러나 이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면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무슨 처소로? 천국을 책임지겠단 말입니까? 지옥으로 보내기로 책임지겠단 말입니까? 천국으로 보내도 처소를 아버지 집에로 가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천국이요. 자, 우리가 아버지 집이 부자인데 그 아들은 가난합니다. 아주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나와서 이 모든 타지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잠잘 것도 없는 이런 거지 생활, 참 굶주린 생활, 이런 생활을 하다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리라.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자다. 그런 종도 많고 종들도 내보다 잘 먹는다. 종들도 내보다 더 좋은 데 산다. 그런데 나는 그 집 아들인데도 나는 지금 비참하게 돼서 굶어 죽을 정도다. 처소는 돼지들이 사는 그 처소다. 그러나 내가 아들로서의 이제 그 신분을 가지고 돌아가면 아버지는
날 반겨서 날 내쫓지 않을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반기는 것이 혹시나 의심이 됐지만도 먼 데서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도 나와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쫓아가서 안아줍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을까? 날 정죄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 아버지는 사랑하는 분이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집이 없을 때, 천국이란 집에 들어가지 못할 때, 내가 회개하고 나가는 길에는 아버지가 반기면서, 그래, 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려고 천국을 준비했다. 천국을 준비했다. 이것은 먼저 예수님이 먼저 와서 천국을 다 마련해 놓고 이제 천국이 다 완성되면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너희들을 데려갈 거다. 예수님 재림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재림이 되면 아버지 집에 데리러 오십니다. 아버지 집에 데려가려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때는 구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데리고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데려간다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나로 말미암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 집인데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님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했고 이제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난 뒤는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다. 내가 재림하는 그때는 너희를 데리러 가는 날이다. 아버지 집에 이제는 너희들을 데려가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려고 한다.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요 약속. 이 아버지의 약속이요.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했다. 이거를 믿으라 말, 이것을 믿을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탕자가 이분은 타지에 가서 온갖 고생도 하고 배고파 죽게 됐고 또 거기서 잠잘 곳이 없어서 참 비참하게 됐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로 돌아가면 내가 살겠다는 이 희망을 품어서 돌아가는 회개의 걸음이 그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많은 양식도 있고 거기는 많은 종들도 있고 많은 논밭도 있고 거기는 모든 것이 다 풍부한 곳이다. 이런 곳이 아버지 집이요. 자, 천국은 아버지 집이라 먹을 것도 양식도 풍부하고 거기는 온갖 것이 다 풍부한 곳이 아버지 집이다. 그게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아버지 집에 내가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집에 너희를 있게 해주겠다. 돌아오라. 이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 집은 너희 내 아들 아니냐? 내 집이 너희 집이 아니냐? 아들은 내 집은 아닌데 아버지 집이 내 집입니까? 이 보통 그 양아들로 도한 사람들은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이라 너희 집이다 해도 좀 이렇게 생소하게 실감을 못 느낍니다. 왜? 핏줄이 안 섞였으니까. 그런데 친자는 우리 아버지가 친자식은 우리 아버지 집이다 하면 이게 바로 우리 집이다 그러면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자는 피가 안 섞이니까 이 아버지 집이니까 너희 집이다. 그러니까 그가 뻘쭘하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친자의 아버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분명히 양자는 양자인데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요소가 와서 양자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요소가 오지 않아서 양자된 것이 세상 양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자는 하나님의 요소가 와서 양자가 된 겁니다. 이때 양자란 말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뜻이요. 그래서 양자라고 쓰는 겁니다. 원래 누구 자식입니까? 우리는 원래 누구 자식이죠?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됐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됐으니까 이거는 양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집의 자녀가 그 집의 자식이 되려면 양으로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옛날에는 풍습이 형제 중에 자녀가 없는 큰 집에서는 자녀가 있는 형제 집에 있는 그 자녀를 하나씩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친아버지는 아닌데 작은 아버지가 자기의 친아버지가 됩니다. 법적으로 너는 이 집에 양으로 왔다. 원래는 너 아버지는 다른 데서 있고 형제들하고 같이 내 형제들과 살때 너는 양으로 와야 된다. 이 법이래 가지고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아들인 우리 아버지는 남자 자식이 6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집에 항상 그 큰엄마가 와서 양으로 누구 보내려나 빨리 정해라. 법적으로 그러니까 친족법으로 문중의 법으로 보통 그렇습니다. 너 아들 중에 어릴 때 누구 보내라. 나는 이렇게 좀 뚝뚝하고 이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고 밑에 동생이 굉장히 삭삭합니다. 그러니까 동생 저 아이를 우리 양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모친은 싫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라도 그 자녀가 다 귀한데 양으로 주는 것이 싫으니까 자꾸 미룹니다. 지금 아이가 그럴 만한 나이도 안 된다. 계속 찾아가가지고 요청도 하고 어릴 때 보니까 그렇게 합디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그거 안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보내지 않았고 자기가 크니까 이제 난 내가 뭐 때문에 그 양으로 가느냐 스스로 다 결정하니까 내가 아무리 집에서 곤란해도 우리 집에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양으로 가느냐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간다는데 요즘 법이나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근데 아주 과거에는 문중에서 결정하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문중에서 큰 일은 양이 거기 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는 우리 시대 때만 또 차차 그런 것은 문중의 힘이 약해지고 본인의 뜻이 거기에 찬성을 해야만 그게 양으로 가지. 내가 싫다는데 나는 양으로 못 갑니다. 안 갔답니다. 그래서 이 모친이 그러고 또 내 동생도 난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큰 엄마도 안 되겠다. 그래가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가 포기하고 그랬는데 자, 양은 가도 그 집에 아들은 아들인데 핏줄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핏줄이 섞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형제로서의 핏줄은 있어도 아버지로서의 핏줄은 없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핏줄을 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자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구속하셨고 말씀으로 낳으셔서 하나님 요소가 우리에서 왔고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양자지만은 하나님 요소가 와 있는 양자입니다.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가까운지 이전에 백모사님도 깨달을 때 이렇게 양자를 하나님의 양자라니까 뭔가 하나님 엄마가 거리가 먼 같단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 되기는 됐는데 양자하고 친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친자는 항상 아버지가 매달리기도 하고 아버지가 주려고도. 근데 양자는 하나님 눈치를 봅니다. 양자는 혈육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눈치를 보고
가깝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모사님도 깨달으면서 참 우리는 참 양자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원래는 요소가 없고 그냥 법적으로만 됐기 때문에 이 양자인데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요한 1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낳았단 말은 그 요소가 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맞고 없는 가운데 새로 났다 해도 맞는 겁니다. 양쪽이 다 있으니까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인데도 하나님의 요소가 와서 양자가 된, 그래서 양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양자는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가 됐기 때문에 부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이제 빼뿜이 됩니다. 저는 과거에 그냥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그걸 갖다 표시하기 위해서 양자로 붙였지. 요소가 와서 하나님 아들이 됐으니까 이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육체로 말한다면 친자라, 친자. 실질적으로 친자고 이 과거에는 친자가 아니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양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양자지만은 친자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요소가 와서 아들이 되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내가 너희에 거할 처소를 내가 준비 다 했다. 준비 다 했다. 예수님이 와서 이 처소를 다 준비하고 예수님이 다시 가서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에 준비된 그 처소에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하는 장소가 많다는 말은 크다는 말도 있고 좋다는 말도 있고 이 다 포함됩니다. 천국은 굉장히 큽니다. 영계와 물질과 통일된 그 나라요. 또 거기는 좋기는 한없이 좋습니다. 양식은 한없이 풍족합니다. 먹을 것이 넘칩니다. 나눠줄 것도 넘칩니다. 아무리 나눠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창고에 가득가 됐습니다. 요셉이 풍년 때 그다 드린 그 곡식을 창고에 넣어서 헤아리다가 세다가 결국은 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걸 보통 무수한 양이라, 헤아릴 수 없는 양이라, 하늘나라는 무한한 양의 양식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자의 나라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요. 없는 것이 없는 나라가 아버지의 집이요. 고통이나 모든 핍박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니까 늙기나 죽거나 쉬하지도 아니하는 나라요. 영생하는 나라요. 이런 아버지 나라 우리 앞에 있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으라.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 처소를 믿으라 그 말이요. 두 번째는 뭘 믿으라니까? 아버지 처소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나? 저 6절의 밑에 보면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 있다. 생명.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된 그 사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는 생명을 가졌다 그럽니다. 생명을 가졌다. 다른 말로 부활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가졌다. 이 세상에서 부활하면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다시 사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했다 이 말은 생명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가졌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 두 번째 보면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와서 아버지와 하나 될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하나 된 이것이 생명이요. 자, 그러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첫째 처소가 있다. 아버지 집이 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집에서 살 생명이 있다. 부활할 생명이 있다. 부활한 생명이 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이것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몸은 죽습니다. 그는 다시 부활한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어디 사느냐? 아버지 처소의 천국에 삽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그 참 안심이요. 그 최고의 행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갈 처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다시 부활할 몸으로 살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과 처소 이것이 아버지 집에는 있다는 겁니다.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활의 약속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약속을 믿는 이 사람이 되면 아버지를 믿는 자요. 이 아버지를 믿는 자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행치 못 삽니다. 이걸 안 믿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행하려면 자기 땅에서 자기 몸이나 소유나 생명 다 내놔야 되는데 이걸 믿었을 때 행할 수 있지. 이걸 믿으면 몸이나 소유나 생명 내놓는 것 하나도 아깝거나 두렵거나 아쉽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부활의 몸이 얼마나 좋은데 이거 부활되면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무슨 죽음이 두렵냐?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하는데 또 이 세상이 아까우냐?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더 좋은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데 아버지 집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렇게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더 좋은 성을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성이 있고 지금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무엇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없어진다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것을 믿고 또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는 믿으라.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아버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아버지 집에 가는 그 방법입니다. 방법.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믿는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그 사람은 아버지 집에 다 가게 되고 부활을 다 받게 됩니다. 약속을 다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가게 하는 하나의 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게 하는 길과 같은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은 그 길을 걸어서 그 도착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명과 처소를 받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나를 믿고 내 뜻대로 행해라는 이것이 나의 약속이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대속의 약속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그대로 너는 계명대로 행하면 결과는 아버지 집에 가게 되고 도달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자, 이 어려운 말입니까? 어렵지 않는 말입니까? 여기 어렵지 않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참 고차원의 이 생명의 도를 어렵지 않도록 해놨는데 조금만 마음에 기울이면 누구나 확정할 수 있는 이 정도로 다 했기 때문에 그 성경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이것을 다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4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아버지 있는 처소로 또 생명이 있는 부활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다. 길은 하나의 방편 아닙니까?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말이에요. 길은 과정이라, 방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가는 길과 같이 방편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집에 가는 데는 예수님이 없이는 못 간다.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길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대속을 행치 아니하면 아무도 못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이때 말하는 길이란 말은 믿고 난 뒤 이제는 행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 걸어간다는 말은 행하는 것이요. 주님의 대속을 믿었다 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대로 행해야 되지요. 이게 길이요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옆에는 진리요 그래. 길이요 진리요. 진리란 말은 계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명령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진리요, 길이요. 그럼 진리대로 행하고 이 계명대로 행하고 길로 걸어가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만 얻습니까? 또 그 뒤에 또 뭘 얻습니까? 처소를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이 모든 역사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는 뜻을 행하는 것이 그 다음이요. 이제 행했으면 그 결과가 되는 부활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부활한 몸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처소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염려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면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기독교의 도를 받은 사람은 다른 도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모든 도의 근본에 창조부터 시작해서 영원 뭉세에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기획하고 예정하고 이래서 다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천국에 보내는 것이요. 천국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소망입니다. 이 사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모든 중보 역할을 다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한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요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은 천국의 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기쁘지 않습니까?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환난을 만나서 너 이러면 죄지면 고형을 당한다 한다고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더 큰 것을 소망하고 더 확실한 것을 소망하고 더 온전한 것을 소망하는데 그 땅에 있는 건 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도 없어지고 저래도 없어지고 이래도 불타고 저래도 다 불탄데 불탈 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향하여 나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기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본적인 이런 근심도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갈 때 이 소망을 가지고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 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